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순수하고 정직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안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권능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많은 것들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쭉 하면서 깨닫는 이 감은, 확실하다. 이게 세상에 뭐가 만사형통한 것이 그게 다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설교도 수없이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제 확신하건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막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고, 고통 가운데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일 수도 있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여러 가지 방편 가운데 흔들림 없이 나약해지지 않고 다시 새 힘을 얻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벌떡 일어나고, 눈을 감았다가도 다시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바짝 떠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너무 좋은데, 너무 행복한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서, 은혜라서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본체인 예수님을 보고도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불행한 거지, 불행한 거. 근데 그게 왜 안 들려지는가 생각을 했더니,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악하고 엄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세대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지 않는 아주 세속을 사랑하는 엄란한 세대라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대단했는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 전문가들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박수받는 사람들인데요, 실제로 눈에 보이게 선한 일을 많이 행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방금처럼 악하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심지어는 지난번에는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이런 말씀하실까? 그 사랑 많으신,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근데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아버지는 독사다, 사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고의 말씀 들으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가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참, 희한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악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정말 놀랍도록 예수님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안 믿어. 근데 형식적인 예의는 아주 대단히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갖춰요. 좀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책잡을까 하다가 막 쫓아다니다가요, 한 번은 막 시험 삼아서 막 질문도 던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완벽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안식일로 넘어뜨리려고 했더니 안식일이 주인이라고 딱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기죽었잖아요. 그리고요, 병자를 막 고치는데요, 눈뜨게 하고 막 말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식일을 했다고, 어겼다고 막 몰아붙였더니요, 사람들이 막 기적을 일어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눈이 막 뜨여가지고, 저분이 저 선지자가 맞는가 막 믿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한테 쏠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의 왕을 힘입지 않고는 이런 권세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막 모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안 참으시는 거지. 독사의 자식들아 하신 거죠.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고
너희 아버지가 사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깨뜨려 보시는 분은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놀라야 되는데요. 아니에요. 다시 또 교활해요. 좀 전까지는요, 이전까지는요, 이 예수님을 싫어해도 헤롯 땅도 싫어했는데 예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보다 보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을 죽일 마음이 생기니까요, 적과의 동침, 헤롯 땅하고 마음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를 같이 죽이자. 그거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헤롯 땅하고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요, 바리새인들이 같이 이렇게 경건한 척하면서 서로 예우를 갖추고 있지만 서로 어쩌면 자신들이 훨씬 더 잘 살고 있다고,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신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어쩌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일 거예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성경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거 다 지킨다.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성경을 다 교육해주고 있는데 하면서 서로 예의를 갖추고 있지만 어쩌면 마음속에는 그래도 우리가 너희들보다 더 나아.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이렇게 자만심이 가득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게 이 사람들은 서로 적대 관계는 아니니까. 그런데 오늘도 이 사람들이 또 연합을 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데요. 좀 전까지는 예수님을 막 밀어붙이다가 이 앞에는 안 되는 거죠. 너무 대단하게 완벽하게 자신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쓴 말씀을 하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안 되니까 좀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악한 생각을 몰아붙이는데 예의를 갖추고 어떻게 저 사람을, 예수를 넘어뜨릴까 생각한 나머지 이렇게 합니다. 당신을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 선생님이요. 당신을 예우해 주겠다. 우리만 서기관이고 우리만 랍비고 우리만 바리새인 존경받는 데 남겨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말을 잘하고 대단하니 우리도 존중해 주겠다. 선생님이요. 선생님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생님이요. 예의를 갖춰주는 거예요. 갖춰주는 척하는 거죠. 선생님이요. 그러면서 하나 더 요구를 하는데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을 보여달래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고 말한다면 그게 좀 정말 크게 걸맞는 제대로 된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진짜 그런지 그 사인을, 시그널을 하나님께 주시는 그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거든요.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500여 기적으로 먹을 것들을 막 만들어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까지 살려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지 않은 이 기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 땅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들은 거의 다 해방시켜주고 고쳐주고 낫게 해주고 막 살려주고 다 했는데, 그런데 지금 대놓고 예수님한테 선생님이요 하면서 지금까지 보여준 걸로는 부족하다 이거죠. 진짜 표적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게 너무 큰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뭔가 내 대단한 말씀, 막 충격적인 말씀을 들어가지고 아멘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주 사소한 말씀이라도, 성경을 그냥 읽다가 들려지는 말씀이라도, 지나가다가 라디오에서 들렸던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게 나하고 관계 있는지 비춰보는 마음이 열려져가지고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대단한 무슨 갈고 닦아가지고 이게 칼이다 하면서 찔러서 막 이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 막 툭툭 던지면 그 말씀이 막 바로 꿈틀꿈틀 해가지고 느껴지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심을 그냥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기적만 보여줘도 와 이분이 선지자다 하면서 막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 아들인 줄 믿고 막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데, 믿고 살아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이런 사람들은 계속 부정하고 믿는 사람들도 못 믿게 만들고 못 믿고 하다가 이제는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기가 차요. 얼마나 또 더 보여달라고, 또 보여달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기가 차다. 다른 거 보여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보여주시지는 않아요. 바로 보여주시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을 얼마 후에는 반드시 보여주셔요. 그게 뭔가 하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게 곧 보여줄 표적이야. 즉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는 거죠. 땅속에 묻히실 거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자세히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표적은 요나가 경험했던 것하고 비슷한 표적을 너희들에게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구원자심을 믿기를 바라는데 믿으라고 표적을 보이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믿겠어요? 믿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보고 거기 지키던 사람들한테 이딴 속하면서 돈 줘가면서 말하지 말라고. 그 제사장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믿겠냐고요. 안 믿어요. 안 믿어. 표적을 보여줘도. 앞으로 보여줄 텐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표적을, 그리고 땅속에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표적, 너희들로 살 것이라는 표적을 보여주는데 안 믿어요. 근데 이걸 지금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지. 우리는 표적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들을 오늘은 기가 차서 어떻게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나 싶다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이들이 너무 악해서, 대단히 어려운 줄 알지만 이들이 너무 악해서, 너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 경외를 반역하는 엄난함이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 엄난함입니다. 이런 엄난함이 있어서,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지금 두 가지 예를 들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심판 때에 느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지금 예수님을 지금 어떤 예를 드시는가 하면, 니느웨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었는데 요나가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회개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거든요. 자요, 간단하게 지금 10초도 안 말씀드렸지만 요나가 가가지고 너희들 잘못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게 멸하실 거야, 회개하라 했더니요, 사람들이 막 왕부터 전부 다 사람들이 막 회개하면서 일어났던 바로 그 사람들이 니느웨성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메시아신데 직접 당사자가 와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안 믿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를 드시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냥 요나가 전도하면서 니들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다 하니까 그 요나라는 선지자의 말만 듣고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요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가 말만 했는데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요나보다 훨씬 커신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과 대면하고 있는데,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주고 설명해줬는데 여전히 믿지 않고 불신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라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 때에 니느웨 백성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아마 저의 그냥 이 비유를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재림에 오셨을 때 이 장면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옥 갈 때에 왜 우리에게 좀 제대로 된 표적을 안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 지옥 가기 억울합니다.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이, 야, 우리는 그냥 요나가 말만 해도 우리는 회개했다야, 이렇게 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안 나타나셔도 그냥 회개하라고 말만 했는데도 우리는 회개 다 했다, 이렇게 할 것 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왜 우리는 말만 듣고도 회개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안 믿어놓고 무슨 이렇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제 생각에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건 너무 큰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너무 큰 은혜예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또 하나 예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가,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스바 여왕 이야기인데요. 뭐 땅 끝에 그렇게 뭐 반대편에 뭐 호주에서 대한민국, 이건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까지가 따질 수는 없지만 그냥 저의 생각에 먼 곳에서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먼 곳에서 왔죠? 솔로몬에 대한 소문만 듣고, 하나님이라는 신이 솔로몬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그 소문만 듣고 그거 궁금해가지고 그거 확인하고 싶어서 먼 곳에서 그 소문만 듣고 소문 확인하려고 황금과 향유와 많은 보석들을 이 낙타에 바리바리 싣고 찾아와가지고 솔로몬의,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막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막 스바 여왕이 막 제가 생각해 지금의 표현을 하면 막 성령의 은혜를 입은 것 같아요. 야, 이 여호와를 찬양해라.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구나. 너를 보고 또 너를 또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진짜 찬양해야 된다. 뭐 이렇게 방금 물론 좀 다른 말로 표현했지만 제 생각에 그렇게 표현한 듯 막 느껴지는 거예요. 스바 여왕이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스바 여왕이 너를 정죄한다. 왜요? 스바 여왕은 저기 먼 나라에서 소문만 듣고 마음이 열렸는데, 소문만 듣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거기에 대해서 선한 생각들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졌는데, 너희는 소문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이렇게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스바 여왕이 이를 정죄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소문만 듣고 믿으면 얼마나 복됩니까? 소문만 들었는데도 나도 가고 싶다,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얼마나 그게 큰 기대감인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죠. 누가 다른 친구가 교회 간다는데 야, 나한테는 가자고 안 그러나? 나도 가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을 생겼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그게 보통 은혜가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이 막 달다고 그러면 막 그 말씀이 들려지고, 다른 사람은 막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만 읽어도 다 들리는 거야. 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놀랍다. 그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게 대체 어떻게 표적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이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대가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지도 보지도 믿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냥 이들이 그냥 너희들 안 믿으니까 그냥 나하고 상관없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나 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심을 증거했는데도 안 믿는 이들에게 반드시 예수님께서 나중에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나중에 마지막에 심판도 하시겠지만 귀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 교훈을 주셔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어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너희들이 이렇게 되리라 하신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를 입고 받아져요, 믿어져요.
근데 이미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원래 이 아담의 모든 후손은,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 속에, 저 속에 다 귀신이 있었어요. 귀신이. 사단이 다 점령했었어요. 귀신이 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딱 증거되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셔서 성령의 전, 거룩한 전, 하나님의 전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택함을 입은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다시는 사실은 하나님 사랑에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은총에서 끊어지거나 떨어지지는 않아요. 끝나지는 않아요.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해 주셔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하자면 그 중에 누군가는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지금 성령 은혜를 받았는데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방언도 말을 하고 막 성경 말씀도 막 외워지고 찬송도 다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고 막 다른 많은 중직을 받았고 내가 나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어쩌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입었긴 입었지만, 그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귀신을 쫓아내거나 방언을 말하거나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찬양을 기쁘게 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성령의 은혜를 입었긴 입었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나가실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나중에 버림을 받는 거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근데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신학적인 거 잠깐 접어두고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말씀을 향하는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열정이 막 일어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고, 혹 죄 가운데에서 범죄에서 쓰러졌을지라도 다시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막 끊임없이 일어나면 좋은데,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끝까지 어쩌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을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싫고, 예수님도 싫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아예 교회도 싫고, 이렇게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저주한다라고 이렇게 떠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믿지도 않으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준비해가지고 알고 싶어서 가르치려고 할 때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 그래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의롭게 살려고 했을 때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한번 좀 귀신을 쫓아내고 싶어가지고 기도했을 때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서기관이든 바리새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입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그 은혜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포기하면, 이전에 그 사람도 전부 다 귀신하게 속해 있던 사람들인데, 사단이 다 점령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 속에 사고와 몸을 전부 다 귀신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셔서, 예수님의 복음이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이 택함을 입은 사람이건 일시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건 귀신이 나갔는데, 완전하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 택함을 입은 사람은 귀신이 절대로 못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령이 나가시면, 성령이 은혜를 거두시면 귀신이 다시 들어가. 그래서 지금 방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말씀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불신하는 태도로 취하면 어느 순간에, 그 이전에 한때는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귀신이 내쫓김을 당했지만 이제는 그 사람에게는 귀신이 7귀신이 들어가서 예전보다 더 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랑의 입장에서 보는 이 말씀 해석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더 악하게, 이전보다 훨씬 더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몸을 지배하는
귀신의 종속적인 삶을 살게 되는 데가 누구냐?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 너희다라고, 악하고 엄란한 세대 너희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너무 큰 은혜입니다. 들을 수 있는 공간에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놓여진다는 것도 큰 은혜고,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바를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거니까 너무 큰 은혜예요. 혹시나 들리지 않는다면, 혹시나 말씀이 새겨지지 않는다면, 혹시나 말씀과 관계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게 되는 그런 계속 하루의 일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듯 느껴진다면, 사단이 택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눈이 떠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돼야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으면, 잘못하면 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될지도, 물론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미 택함을 입었고 그럴 일도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이상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표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표적을 보여주셨고 다 기록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이시고 구원자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더 이상 표적을 바라지 말고, 지금 더 바란다면 사단이 계속 요구하는 거, 뭔가 다른 거 표적, 다른 걸 내가 표적으로 삼겠다고 계속 요구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이미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으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정직해지도록, 순수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그렇게 교제하고 사랑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